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받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모두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내가 때가 되면 줄 텐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몫을 준 거예요. 아들은 큰 재물을 갖자 아버지와 되도록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모두 다 탕진하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근데 하필 그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더욱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꼭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할 때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돈이 많을 때는 같이 웃어줍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다 말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내가 이것을 주니까 나한테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들의 돈만 보고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노리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탕자는 이런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태도는 급변했고 둘째 아들을 하찮은 노예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께 받은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웃어주고 칭찬해주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를 찾지 않자 막막해진 탕자는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믿어주었다는 거죠. 언제나 용서해 주셨던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후에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돈과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돼지 우리의 노인은 비참한 처지가 되니까 이제 사무치게 그리운 것입니다. 탕자는 듣기 싫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리웠어요. 책망을 듣더라도 언제나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아버지를 만난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처럼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제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시며 나를 쫓아낸다고 해도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인 아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내 아들이 건강을 잃었다고 해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 말이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지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세상을 위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이제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멀리서 자기를 보고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보자 탕자는 죄송한 마음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에 가득 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사람을 믿고 돈을 함부로 탕진했던 그 자신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만 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런다 말이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돌아왔을 때 많이 성장했겠구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과 사람의 품이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다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버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어떤 관점에서 그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선악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경험을 가진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야 성장한단 말이죠. 고난을 당해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더럽혀진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칭찬에 어리석게도 돈을 탕진했던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세상에서 신고 다니던 더러운 그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가난해진 아들을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안아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에게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면 됩니다. 부모들이 모르겠어요. 또 문장구 안 열어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버림받은 탕자가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돈이 많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줄까요? 결코 받아주지 않습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넘치도록 주신 은혜와 보호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늘 비어있는 주머니였는데 세배만 하면 돈을 줘.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세는 재미에 부모가 뭐라 그래도 심부름을 안 해도 돼. 왜? 나는 돈이 있거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금방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엄마를 보기 시작해. 은은한 눈으로. 이 지금 탕자하고 똑같다 말이죠. 참,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그 사랑의 울타리가 크게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의 돈만 가지면 아버지만큼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단순한 생각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나가 보라 그래. 그렇게 호강시켜 줄 만큼 돈을 벌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영원히 친절할 것 같단 말이죠. 내 비율을 계속 맞춰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딱 떨어지면 돌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해주던가요? 가난과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탕자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던 그 탕자의 마음이 느껴져야만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돕는 사람까지 넘치도록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하자 솔로몬은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도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잖아.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잖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탕자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과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이방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정말로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상대가 아프라고 그런 마음은 없을까? 정말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모를까? 내 자신이 모르고 있을까? 라는 걸 자주 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놓지 못해서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 닫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자 솔로몬은 돈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맡겨주시면 나는 정말 겸손하게 살 거야. 그런데요, 성도들이 계속 고개를 숙이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것과의 싸움이 여러분 굉장히 치열합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목회자야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느냐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질투와 혈기와 이런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주셔서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한 왕으로 섬기며 신처럼 굴복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힘을 가진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 분별할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 선상에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섭지 않지요. 그래야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살아왔지만 솔로몬은 결코 그 영혼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야 되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치여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방어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말이죠. 자, 성도들은 100명이에요. 목회자는 하나지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1대1과 상대를 할 때 이걸 다 방어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의 이 설교를 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 1분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체가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일 때가 훨씬 믿음을 지키기 좋습니다. 성도일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어떤 직분을 받든지 목회자가 되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말이에요. 솔로몬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신이 빈 껍데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둘러싸인 솔로몬은 돼지 우리 안에 갇힌 탕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를 마치던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그 기름진 음식은 쥐염 열매처럼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돌과 나무와 보석으로 만든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점점 메마른 심령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거쳤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여인들이 늘 있었어요. 손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피해 먼 타국으로 도망친 것을 후회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조아림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식이었단 말이죠.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던 교만은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바벨탑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시간을 왜 그렇게 놀았을까? 라고 깨달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전부였던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성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짓는다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그를 혼내기는 하겠지만 내가 준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최고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이 드린 충성 때문에 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자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당하는 고난은 성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은 죽도록 수고해야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삶을 뒤돌아보면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어때요? 뒤돌아보면 후회투성이란 말이죠.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구부러진 게 보인다 말이죠. 인생이 구부러지고 곧지 못하고 이지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이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후회투성인 거예요. 세상의 왕이며 권세와 물질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허물로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를 쉽게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죄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굽은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평탄하게 할 수가 없었다 말이죠. 왜? 그에게는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걸 온전히 깨달았는데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운 길을 펴고 싶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왕이 돼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나 많다 말이죠.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구부러진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바다처럼 출렁거리는 문제들을 갈라서 마른 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탕자처럼 죄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솔로몬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만이 굽은 인생길과 높고 낮은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는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육체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곧 시들고 맙니다. 내 미모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화장을 해도 잘 안 돼. 너무 많이 흘러내렸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풀처럼 시드는 인생을 붙들지 말고 영영이 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굽은 인생을 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굽은 길을 펴시고 골짜기를 메우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물질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 밥을 주고, 돈을 못 벌면 차려 먹어. 저기 라면 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늦은 밤 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그치요? 범죄 일어난 거 보면 아가씨들도 밤에 혼자 걸어갈 때 범죄의 표적이 돼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있는 영혼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등잔을 받았습니다. 등불을, 그죠? 등잔을 받았어요. 근데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가득 채웠단 말이죠. 늘. 이게 채우는 것이 쉬울까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는 건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밤에는 안 쓰면 되지 뭐. 밤에 안 쓰면 되지. 낮에는 뭐 화나니까 들고 있으면 되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신랑이 오셨다고 소리가 나니까 어때요?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못한 다섯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처럼 세상은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집안에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겁을 주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밝히면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긴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혼자 당할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결국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죄를 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성도가 선택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낮과 같이 환하게 빛을 발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아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모두 해결책이 없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탈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허무한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근심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니까 병 걸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였을 때 보면 저도 그걸 스스로가 느껴요. 들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근심하죠. 괜히 했어 그 말을. 아유, 거기까지만 할 걸. 많이 알아서 그래요. 자신이 만든 좁은 생각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높은 지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결국 죄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르쳐줘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무지하면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뭘 더 말해줄까 이러는데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재수없어. 뭘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래.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했던 경험과 답이 없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과 아가서와 시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정작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얼마든지 학생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뭘까요?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느끼는 허무한 마음을 지금 느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도 세상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서 나는 후회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간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 시간들을 후회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을 모두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어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자 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 아버지가 나에게 그냥 조건 없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야 알았어요.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돕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세상 한가운데서 사탄의 조롱을 받고 있을 때라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기다려 주실 때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인생이든지 허무하게 돼요. 후회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모두 다 드러내 보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은 삶이 어렵거나 부유하거나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룩한 성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늘 후회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회개와 상관없이 세상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니시의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섰다가도 쉽게 넘어지고 죄를 이겼다고 좋아하다가도 다시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솔로몬이 깨달은 그 지혜를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갖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